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자에게 성경의 특정 본문을 주제로 설교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말씀이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나 혹은 원인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느냐,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성경 말씀은 대부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은 기원전에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 액면 그대로 여과 없이 적용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설교를 잘 하는 사람도 아닌 거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 충실하다면 결국 이 설교를 최종 완성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할 것임을 믿으며 그 때문에 또한 저의 부족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 여러분에게 닿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합니다. 설교자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구별하셨고 설교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을 받아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청중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설교가 완성되고 예배도 온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게 떠오른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형제 사랑을 주문 혹은 강조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토록 집요하게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가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요청과 상황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요한이 단순히 사랑은 중요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랑하라는 권면이 이제 집요할 정도로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부르짖는 데는 그만큼 당시 교회 안에 사랑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분열 때문입니다. 이 요한 1서는 비교적 늦게 쓰인 성경입니다. AD 9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마음 아파했던 것은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앞서 우리 2장 19절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고 떠나면서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분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이죠. 신학적 논쟁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상대를 형제가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논쟁이라 그러니까 거창한 걸로 들리시겠지만 딱이 아니고요, 논리적 충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생기는 분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단지 형제간 혹은 같은 교인끼리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 시각이 좁혀지다 보니까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또한 신앙적 실패를 불러오는지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제가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교회 지휘인이 누굽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도요, 교회 분열이 시작되면 이런 질문도 사라지거니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분열이 시작되면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으시다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드시죠. 분열과 동시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뀌거든요. 평가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때의 기준은 단 하나죠.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 이게 전부입니다. 분열이 심화되다 보면 그때는 진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 편만 눈에 보이고 내 편의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고 내 편의 주장만 절대 진리로 남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잠깐 비켜보세요. 예수님이 싸우지 말아라, 네가 틀렸다 말해도 그게 먹힐까 하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이 되기는 할까? 아니, 심지어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말씀에서 금지하는 일들을 앞다투어 실행하는 일까지 심지어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요거는 성경을 안 봐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그런 분열 속에서 그들의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치의 순위가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의 모든 방향이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자리는 자연 축소되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죠. 인간의 자리가 여기저기 펼쳐집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목소리를 절대화할 때 그 끝이 어디로 이르는지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지배하는 곳에는 결국 파괴와 죽음의 열매가 맺힐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곳, 그곳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느라 결국 자신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까지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단 한 발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십자가의 희생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러난 거룩한 사랑은 가장 무의미한 가치가 되고 맙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오로지 저주와 증오, 그래서 순식간에 사랑이 사라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또렷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 그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보았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헛된 말들을 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처음에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거든요. 결국 여기에서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도되었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빛 가운데 있다고?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지 않느냐?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야지. 요한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 참 신앙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요한은 신앙이 지식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영지주의자들이 난립하여 섞여 있는 교회에서 이 신앙의 진위를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는 사실이 있죠. 누구보다도 이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의 주장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의 말이 가진 무게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지식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요한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 기대었던 제자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불편하게.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 주시고 끝끝내 목숨까지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철없던 젊은 시절이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그 양반이 다시 살아가고 제자들한테 턱하니 나타난 거예요. 뭐 세계관, 가치관, 뭐 영화관 모든 게 다 지금 혼란스럽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그들이 주님에게서 들었던 모든 말씀과 또 주님의 삶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를 그들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처음부터 죽을 길을 향해 나가잖아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잡혀 죽을까 싶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목숨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 죽음으로 생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그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살았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요, 거의 100세를 살았던 노년의 요한은 교회 장로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성도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노고의 사도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미사 여부를 생각하고 던진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를 매 예배 때마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대요. 선생님, 왜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에 요한은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행해도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성으로 전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사도 요한의 신앙과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매우 합당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들어서면서 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왜 사랑을 생명과 연결했는가 하는 또한 의문입니다. 앞서 보았지만 이 시점에 와서 요한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킵니다. 요한이 그렇게 등장시키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고 그래서 결국 그 미움의 대상인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미움은 사망의 세계에 속한 모습이고 사랑은 생명의 세계에 속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랑은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요한은 믿음보다 사랑을 말했는가? 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앞서 형제를 말했는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속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공동체, 즉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읽는 우리는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요, 단순히 사랑해야 합니다를 고민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을 선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이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망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말씀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요한은요, 믿음의 진리를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열매, 즉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맨날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죠. 생명이 있다는 증거, 즉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는 표현은요, 시제를 보면 뭡니까?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미 옮기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는요,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생명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든지, 너희 집안이 몇 대에 걸친 신앙의 집안이라든지,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한다든지, 직분이 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제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망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망은 뭡니까? 코 밑에 손을 갖다 대면 힘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6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까지 요한은 얘기합니다. 결국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고 감정보다 헌신이며 관념보다 실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우리는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보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나는 누구를 품고 있는가? 이 점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예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짓밟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태 가운데 소위 이런 마당에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쓴다면요, 무엇보다 지금 이것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진심을 가지면 반드시 사랑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분열이 정당화되고 서로를 비방하다 못해 저주하는 또 공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상식이 되는 세상은 여러분 그 자체로 지옥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희망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요한의 이 간절한 외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봐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함께 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본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흐름 앞에 교회가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망에 머물지 말고 생명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은 늘 우리를 지배했지만 실제로 그 삶이 우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식보다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그 생명이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나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